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지금 읽은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러니까 복음서의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초반에 한 번 있었고, 근데 다만 그때는 예수님께서 유명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번 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읽은 이 본문을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건에 대해서 장면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고요. 끝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맨 뒤에 벌어지는 후속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나오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크게 두 가지로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사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도 보시고 이건 그냥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성전에서 내쫓고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걸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시죠. 앞에 나왔던 이 가나온인 잔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가나온인 잔치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머니가 부탁을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고서는 전혀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걸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셔서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성경 볼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주변 분들이 잘 물어보기 힘들어하거나 또 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곤 했습니다. 가령 교수님 보고 연봉이 얼마십니까? 이런 거 잘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저를 이렇게 쿡쿡 찌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본다고요. 교수님 연봉이 얼마십니까? 그럼 별걸 다 물어봐. 그리고서는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연봉 위에 부수적으로 받으시는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말로 이게 하나님 뜻이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밥상 뒤집어 엎어보신 분 흔치 않습니다. 집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밥상을 막 뒤집어 엎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내쫓으신 건 아니었고 여기서 물건 파는 것들, 물건 같은 것들을 막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행동을 하신 거죠. 참 유명한 구절이 16절에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저는 이게 문자 그대로 이걸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별로 교회에서 무엇이게 되었든 장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장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교재 나눠줄 때도 돈 안 받습니다. 수련회 갈 때에도 회비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00원씩이라도 큐티집 팔 때 팔고 돈을 받아야 아이들이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받고 팔자 이러시는데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근데 가급적 교육과 관련된 거 집에서도 다 애들한테 문제집 사주고 풀라고 하는 판인데 팔지 말고 주자. 팔지 말고 주자. 이런 입장이에요. 여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지경이 돼버렸는가? 현재 성전이 이 모양 이 꼴로 돼버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여러 가지 제물들, 예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조나 또 감사제나 이런 것들은 바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식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11조, 이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치 내야 될 11조를 모아놓았다가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다가 11조를 했습니다. 다른 예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좋은 것을 바치고 상하지 않은 것을 바치고 귀한 걸 드려야 되는데 가령 내가 송아지 3마리, 염소 5마리를 11조로 드려야지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내가 부산에 사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까지 끌고 올라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힘들어 죽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수적인 규칙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들고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니네 동네에서 팔아라. 그럼 팔면 돈이 생기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온 그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현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키운 사람은 항상 양으로 드리고 소를 키운 사람은 소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 3마리를 팔았어요. 염소 5마리를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10만 원 들고 왔죠. 들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나 염소를 사야 되겠죠. 샀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은 물가가 비싸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걸 대신 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사람도 이걸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10만 원 갖고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송아지는 1마리도 못 사고 고작 염소 2마리, 비둘기 1마리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돈 다 주고 비둘기 2마리, 1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허물이 없죠. 내가 바쳐야 될 걸 다 팔아서 그 돈을 몽땅 다시 사가지고 드렸으니까 이 바치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중간에서 중간 마진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에서 뭘 놓고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3만 원만 주고 그냥 팔아도 되는 비둘기 1마리를 10만 원씩 받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이 7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혼자 다 먹었느냐? 혼자 다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정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용을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리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다 뒤집어 푸시니까 누가 예수를 미워했느냐? 상식적으로 누가 미워해야 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해야 되겠죠. 공간복음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 아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을까요? 그게 다 돈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방식을 허용하셨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제시하셨던, 만들어 놓으셨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규정을 이 제사장들이나 이 장사치들이 악용을 해서 그걸 자기들의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너희가 칼 만들지 않았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수입이 되어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너희가 여기서 폭리를 취하고 너희 주머니로 집어넣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면은 그거예요.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시킨 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허용해 주셨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제도를 악용해서 나름대로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스스로 변호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린 설명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성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성전은 원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산 받는 곳이에요. 장사 드리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 곳이지, 여기에 나와서 뭐 헌금을 하고 여기에 나와서 뭐 장사를 하고 이게 기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이 기본 순서로 들어있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었나요?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 이외에 헌금 순서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이제는 우리는 성탄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드리고 싶어 하지만 다 드리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성탄절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 본문으로 정할 때 늘 그거 고집을 하잖아요. 가끔씩만 바꿔 쓰곤 하지만 저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섬기는 건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예물을 갖고 와라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목자들이 와서 찬양한 거, 빈털터리들이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섬겼던 거, 예수님 찬양했던 그거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성전, 우리도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건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봐주시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신 건 이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이 돈 뜯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셨던 원래의 취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다른 녀석들이 악하게 강도짓을 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불행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짚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꾸짖거나 성전을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은 멀쩡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아주 귀하고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함부로 대하시거나 성전을 꾸짖거나 성전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셨던 율법을 빌미로 삼아서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빌미로 삼아서 그걸 핑계거리로 삼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도둑질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은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온전하지 않거나 나쁜 것이거나 엉망진창이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힘든 상황이 되어서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정예배가 안식일에 모여서 드리는 제사나 안식일 예배를 대체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형편이 있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그마하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리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를 좀 2번, 3번 만들자 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9시 예배, 11시 예배. 조금 있다가 무슨 예배가 만들어졌을까요? 7시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왜 7시 예배가 만들어졌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낚시 예배, 등산 예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등산을 가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산 가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7시 예배를 만들어준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과연 이게 합당하냐? 우리가 마음에 이제 껄쩍지근함이 남는 거죠.
자기가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아침이라도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침 7시 예배가 합당하겠지만 등산을 가기 위해서, 낚시를 가기 위해서 7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용하셨느냐 허용하시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원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사건 자체에서 갖고 있었던 반응과 결과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안 나와요. 또 장사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도 안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기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뭘 깨달은 걸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행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 보였던 반응, 즉각 갖게 되었던 믿음은 보잘것없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구나 이거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구나 이거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냥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거를 행동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2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행동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자, 18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네가 뭔데 이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을 한 거죠. 1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합니다. 19절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두 번째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신 거죠. 첫 번째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두 번째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이거 헤롯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로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헤롯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네가 고작 3일 만에 짓는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해 못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해를 했으면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장면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문은 여기서 안 끝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해석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나오고요. 21절과 22절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해석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다시 부수적으로 설명을 덧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걸 쓴 거죠. 21절을 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게 성전이 헐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경우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셨죠.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태어나셨죠. 그 예수님이 공생이 사역하실 때에 갖고 계셨던 그 몸, 그 육체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몸이 성전이냐? 아닙니다. 우린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느냐?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요. 3일 만에 새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무엇이 성전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게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우리와는 똑같은 이런 몸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한 결론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은 어디인가요? 우린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기도 우리가 그냥 건물이고 예배당일 뿐이지 이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처음 쓴 책 이름이 성전은 없다겠습니까? 많이 안 팔려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맹인이어서 영적으로 눈 감은 자들이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만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참된 장막이에요. 거기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오해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헐고 나서 3일 만에 지어?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활한 나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잡을 때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저도 몇 번 이야기했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제목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청결하신 적이 없어요. 성전 이따위로 쓰면 안 돼. 여기서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려야지 되고 제사법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걸 요구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폐해버리시고 완전히 허물어버리시는 사건입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되느냐?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어디로 모여야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에 집중하지 말자. 이것도 사실은 삐뚤어된 관점이에요. 정말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합시다. 이게 사실은 온전한 핵심 메시지인 거죠. 앞에 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이것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의 어떤 사건들, 내용들을 경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엔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 이제 내용을 본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뒤에 붙어 있는 23절부터 25절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어떤 사건인가요? 여지껏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 안 하셨지만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포도주, 이것이 곧 나의 피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여지껏 있었던 포도주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죄사함의 피를 설명합니다. 지금 두 번째 사건은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성전 폐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지껏 포도주가 있었던 것처럼 여지껏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여지껏 있었던 포도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지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새로운 포도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건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둘로 나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옛 언약을 맺을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다 폐하신 이후에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 점을 생각하면 부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들도 있죠. 언약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던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던 안식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 주님께서 폐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것들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면서 차등을 두어서 비교해서 대조해 설명한다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날에는 천만에 그렇게 안 하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지 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믿는 도리를 주셨다. 오늘날에는 천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를 쓰지 않으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세를 찾아가지 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천만에,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막이 되셔서 우리를 유일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성막 따위를 찾아가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자, 오늘 쭉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로 주시고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으로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심으로 한두 가지만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설교가 이제 사실은 끝난 겁니다. 네.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어찌 보면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 두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건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주었더니만 개판치고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 너한테는 성전 주는 것도 아깝다. 이러고 하나님이 성전을 빼앗아 버리셔야 합당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애한테 용돈을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디다 썼어요? 은민아, 엄마가 용돈 10,000원 주시면 어디다 쓰지? 1번 헌금한다. 2번 헌금한다. 3번 헌금한다. 엄마가 너한테 용돈 10,000원 주시면 어떻게 하지 너는? 4번도 있어. 목사님이랑 떡볶이를 사 먹는다. 10,000원을 줬더니 애가 가지고 가서 오락실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로 와봐. 10원당 한 대씩 쳐서 맞자. 다시는 너한테 용돈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락실 가서 10,000원 썼으니까 앞으로도 10,000원만 쓰고 나머지는 내가 더 채워줄게 하고 엄마가 용돈을 100,000원으로 올려준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믿을 놈이 따로 있지? 하나님 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거 성도들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죄짓거나 자기만 생각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일 것 같으면 너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더 은혜를 받게 할까 하고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건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려고 주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을 주신 것은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이래도 죄용서 받고 저래도 죄용서 받을 수 있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폐지하시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은 네 원하는 대로 네 소용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써먹으려고 하죠. 성전에 가서 장사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자유를 주신 것을 내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어서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큰 은혜를 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멋대로 행동하는 그렇게 써먹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성전으로 주셨으니까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훨씬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난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도 그만 저기서 예배드려도 그만 안 되면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안 되면 화요일날 예배드리고 꼭 헌금해야 되나? 이러고서는 방종한 신앙생활로 나가는 내 멋대로 행동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받아 누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풍성히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